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넉 달 농사 기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신 기간, 즉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가을절기 가면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 중간에 넉 달 농사기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내용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자존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의 멜류원으로 창조해서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영원히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목락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은 사탄이 미혹을 받았고,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부려서 영원히 저주받은 영인데, 우리 사람들마저도 미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고,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고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악한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추방당해서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진리와 복음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넉 달 농사기간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7대 절기의 비밀을 정확히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교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자, 무교절의 비밀은 고난의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이 생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것처럼, 무교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기도 하고 육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보이는 게 우리 삶이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육체로 사는 게 우리의 생명도 아니고
우리 한계도 아니에요. 우린 육체로 사는 건 아담의 혈통 아래 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우리 죄악된 옛사람,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장사 치르며,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무덤에 장사 치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의를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죽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안에 전 인류가 그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생명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영원히 영생목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장사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예수님 혼자서 장사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 내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것은 내 옛사람을 장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치리지 못하고 육체로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가 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결절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7절기의 비밀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심이며, 또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심입니다. 오순절은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신학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넉 달 농사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농사 넉 달 기간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고 지금은 복음이 다 온 땅끝까지 전가되는 시대이니 이제 가을 추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악인들이 멸망받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가을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절이 들어가면은 첫 번째 7월 1일 첫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영속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년왕국이, 즉 제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옵니다. 세상 나라는 끝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바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만 누리는 천년왕국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봄절기죠. 그리고 77은 49, 그래서 50일 지난 때에 77절 맥주절,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넉 달 농사기간 여름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우리가 영원히 속죄받는, 그리고 속죄받은 자들이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년왕국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교절 1월 15일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정확히 오후 3시에. 근데 1월 15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라고,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경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떡이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다고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 그 예수님께서 장사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만 됩니다. 자, 무교절은 원문으로 하크함마 짜트라는 말로, 그 뜻은 지역하면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입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의 갱축일, 즉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 등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거의 장막을 쳤는데 바로 왕이 그 온 병거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동요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내어미는 순간에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갈라지고 바닥이 다 말라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백성이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가로막았던 구름기둥 물기둥이 이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그 갈라진 육지로 추격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 지팡이를 내밀라 했더니 내밀었더니 물이 함유함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몰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애굽 사람을 전체 홍해에 수몰시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묻히심을 의미한 것이고, 이는 성도들이 옛사람을 장사 치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생활을 다 끝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광야 교회 시대가 시작한 것처럼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는 육체적인 세례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세상에 살던 옛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장사 치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교절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무교절은 전 인류 위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죽고 장사되어서 우리 옛사람, 옛모습을 죽여 장사 치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장사돼야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세상에 살던 삶을 끝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됩니다. 죄악의 줄기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애굽을 돌아보는, 세상을 돌아보는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행하여 표대를 정해놓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육체적 욕심을 다 장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만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는가?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의 장사됨의 상징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홍해바다에 애굽 사람을 수몰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장사를 치러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의 석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에 예수님은 정확히 무덤에 계셨습니다.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3시간 만에 서둘러 무덤에 장사 치렀습니다. 물론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날에 3시간 남겨놓고 안식일 3시간 남겨놓고 죽으시고 3시간 만에 장사 치는 것은 그 시대의 법으로도 불법이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이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삶으로 살아간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장사 치러야 됩니다. 오늘 무교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 치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가지고 하늘의 습관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무교절은 무교복만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의 떡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수니 나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영접하고 믿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의 지체로 그의 몸된 교회로 그의 피가 흐르고는 생명체로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홀로 무덤에 장사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장사되어야만 됩니다. 율법주의 형식과 외식주의 등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즉 말하면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 오늘 고난의 떡을 먹는데 고난의 떡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몸이 부풀고 맛을 낼 수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 않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니까 진실을 가장한 육신적인 합리주의나 율법주의 형식과 의식주의 등 이런 건 다 우리가 이제 빼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만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의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누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외적인 것만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누룩의 특성, 누룩이란 히브리어로 코메츠, 즉 시큼하다, 변질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변절되면 안 돼요. 오직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1월 15일은 무교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옛사람을, 즉 육체적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됩니다.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셔서 내 삶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방해되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새해성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육체적인 삶, 땅에 사는 삶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아담 때문에 실패하고 아담 때문에 범죄하여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을 내 육체적인 삶을 전체 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치러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다 장사 치르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옛사람을 완전히 무계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직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 생의 자랑에 빠져서 정말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부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의식적 문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르는 새들을 다 기르시며 저 들의 꽃들도 다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장사를 치렀다면 우리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는 자녀로서 중생한 자이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선한 열매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증언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오신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 복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교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믿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서 우리 모두 옛사람을 장사치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